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다시 한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대답해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버킷리스트.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버킷리스트 작성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것을 정리한 목록, 그것을 버킷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에는 이 버킷리스트를 소망 목록, 이게 의미가 뭐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이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순화해서 소망 목록, 이런 식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사람은 죽기 전에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것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을 첫 번째로 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내려갈수록 해보고 싶긴 하지만, 이거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긴 하지만 중요도가 좀 덜한 것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버킷리스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 참 좋겠죠. 우리가 이 버킷리스트를 정하진 않았지만 매일 우리는 무엇인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오늘 무엇부터 할 것인가, 이 우선순위를 정하죠. 오늘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오늘 참 모든 일 바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만은 꼭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삶에서 우선순위만 아니라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위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위에 놓기 마련이죠. 과거 우리나라 가전회사에서 이런 광고를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TV 광고인데 찰스 린드버그, 그레햄 벨, 닐 암스트롱, 이런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찰스 린드버그는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이고, 그레햄 벨은 전화를 발명한 사람, 닐 암스트롱은 최초로 달에 착륙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광고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역사는 1등만을 기억합니다. 그런 광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광고의 목적은 그 회사가 추구하는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 회사는 우리가 세계 인류가 돼야 된다, 세계 1등이 돼야 된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광고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올림픽과 같은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정말 열심히 경기에 임합니다. 예선부터 시작해서 경기를 치르고, 그래서 마침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기했습니다만 상대의 실력이 더 우월해서 그만 졌습니다. 그러면 2등 아닙니까? 결승에 올라가서 졌습니다. 그럼 2등이죠. 은메달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 경기에 많은 선수가 출전했고 그 많은 선수와 경쟁해서 2등했다면 이거 정말 잘한 것입니다만, 은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퍼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등을 못했기 때문에. 1등 못했기 때문에. 내가 결승까지 올라가는데 1등을 못했어. 1등 못했어. 그래서 2등 은메달을 목에 거는 그 기쁨이 아니라 1등 못했다, 내가 금메달을 목에 못 걸었다, 그래서 막 슬퍼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1등을 해야 되고 최고가 돼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순위에 민감합니다. 반에서 몇 등 하는지, 전교에서 몇 등 하는지, 전국에서 몇 등 하는지 그동안 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생각은 1등만 중요하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1등만 귀하고 나머지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타났던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율법사가 말한 이 율법은 10계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시내산에서
두 돌판의 기록에서 모세에게 준 10가지 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법인데, 율법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 계명의 순위를 좀 매겨달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이 10가지가 있는데 어느 게 제일 중요합니까? 순서대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었고 또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모든 계명이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도 10계명의 순위를 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이 10가지 계명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그 중요도가 덜한 것, 10가지를 지키라고 하셨지만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고 10번째는 그래도 내가 살면서 좀 못 지킬 수도 있지,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계명대로 첫 번째 계명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잘 지키지만 다섯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잘 지키지 않아도 이 계명을 어겼다, 이 죄책감을 좀 덜 가질 것입니다. 어느 계명이 크냐는 율법사의 이 인간적이고 지극히 어리석은 질문에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거는 좀 덜한 것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뒤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하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 번째가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시면서 둘째도 그와 같다, 둘째도 첫 번째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와 둘째로 구분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속에 이것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단어, 그 단어는 사랑이지요. 하나님 주신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율법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까? 10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이 아니라 4300년을 노예로 살아도 그들의 능력으로 출애굽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겐 그럴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할 어떤 자격도 없지만, 노예에서 해방될 어떤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로 애굽을 나와 약속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죠. 사랑받을 어떤 자격도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여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먼저 사랑하여 택하신 그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라고 주신 것이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을 주신 의미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것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이 하나님의 택함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탐내지 않은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요약하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조선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완성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중에 중요하지 않은 계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명은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이죠. 이 사랑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율법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이죠. 그것은 우리가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 심판받고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겨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완성하지 못하는 그 율법을 완성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완성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율법이 정한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저 짐승과 같이 육체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소망 없이 죽을 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라는 율법사의 인간적이고 어리석은 질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둘째도 그와 같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같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어떤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누구나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와 같은 비중에 이 둘째 계명을 우리는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하죠. 한 교회에서 같이 주를 섬기는 성도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에게 마땅한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없어져야 될 모습이죠.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둘째 계명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이웃을 사랑한 것, 이 비중으로 따지면 이거 같은 거예요. 우리가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옷을 입고 따뜻한 음식 먹기를 원하듯 우리 주위에 따뜻한 집이 필요하고 따뜻한 옷이 필요하고 따뜻한 음식이 필요한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타내어서 그들에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해마다 연말이면 자선단체를 통한 구제가 있습니다. 이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힘을 써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른 자선단체가 아니라 교회가 가장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쓰고 남는 것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따뜻한지를 깨닫기에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에게 우리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나도 필요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 신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고 율법의 정신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그와 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그 율법사와 같이 그동안 많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의 중요도를 따지고 이것은 지키고 이것은 좀 덜 지켜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동안 죄책감 없이 그렇게 지내왔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율법사처럼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둘째 계명이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자들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의 경중을 따질 수 없습니다. 모든 계명이 크고 귀한 것이고 이 율법을 통틀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겨울 주의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풍성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제는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를 맞이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예배를 드리며 율법사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하신 것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율법사와 같이 그동안 참 어리석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경중을 따지고 아버지 하나님 중요도를 따지며 내가 그래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왔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율법사처럼 어리석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묵상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소홀히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월 겨울을 맞이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이웃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이웃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 마음 지체들 우리가 찾아가서 손을 한번 잡아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주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겨울 될 수 있도록, 또 성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의 정신들을 온전히 지키는 이 성탄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이 시작되며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절, 예수님의 성육신,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성취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지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둘째도 그와 같다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악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첫째 계명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첫째와 같은 비중의 둘째 계명도 잘 지키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지만 우리가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놀라운 사랑받은 우리는 또 그 사랑을 받은 대로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서 이 겨울, 이 성탄절을 준비할 때 우리에게 주의 사랑이 풍성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나눠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또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기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이어서 바로 재직해 하겠습니다. 식사 시로 조금 천천히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